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다시 한번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셨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에우가 아합 가족들을 다 멸망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에우의 아들 여호와스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해서 끝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도 왕의 이름이 요아스고 남유다도 왕의 이름이 요아스인 때가 한 3, 4년쯤 됐다. 그 기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넘겼다? 아람왕 하사엘에게 넘겨서 이스라엘을 거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징벌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 왕이 이제 나와요.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마샤다. 암마사가 아니고 아마샤다. 근데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패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요아스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한 살 때 순김받아서 7살에 왕이 되었던 정말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말년에 가가지고 또 그냥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자기의 은인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도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야, 은혜를 원수를 갚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다. 응? 오늘은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25살이 되어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암살당했거든요. 요아스가. 신복들을 2명이 그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암살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마샤가. 자, 그래서 3절에 볼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처음에 시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역대하 25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지금 됐잖아요. 아마사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 다윗처럼 온전하게 섬긴 왕은 누구냐면은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칭찬을 받은 왕이에요. 그 유다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아사 왕뿐이라는 거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건진 사람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막 변질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적당히. 적당주의는 안 통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네가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막 이런 영야가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할 때 막 좀 미지근한 때가 있어요. 굴곡이 있잖아요. 막 어쩔 때는 열심히 막 해고 신앙이 충만했다. 어쩔 땐 기도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 토해버리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미지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뜨겁게 하라는 거죠. 뜨겁게.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곁길로 가게 됐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경고를 무시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두 사람 모두 다 반역자들에 의해서 피살당한다 그랬어요. 자, 정직히 행했지만 4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진짜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게 산당이에요. 산당.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산당을 파괴하라고 했잖아요. 산당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기 끌으려고. 응?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토착 문화에다가 그 사람들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신전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와 종교를 합쳐서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산당을 없애지를 못해. 국민들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없애지 못하는 것이 가장 끈질기게 없애지 못하는 게 뭘까요? 유교 사상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 자기 엄마 아빠 돌아가신 부모님 섬긴다고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못 했으니까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제사 때문에 불효자식 된다고. 아주 유교가 쩌들어 있어가지고 불교가 쩌들어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그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상당히 그렇게 끈질기게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끌려고 막 신천지 통일교 끌어들여가지고 막 우리 국민의힘이랑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 나라를 진짜 이단들이 지금 아주 흔들고 있어요. 사람 마음 살려고 인기 끌려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한테 인기 끌려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해. 아니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무당이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무슨
뭐 파란색을 띄었니 어쩌니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런 말 하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학교는 다 막 모이잖아요. 말을 못해요. 아니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한다고 말해요. 듣기 싫어해. 응? 왜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합니까? 안 해요.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좋아하는 것만 하지요. 음식은 뭘 좋아하는가? 옷은 어떤 걸 좋아하는가? 계속 그러죠. 싫어하는 거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해야 돼.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분별도 못하고 거기 쫓아다니고 말이요. 그렇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죠.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 두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원수를 갚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 그게 1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요사갈이고 여호사바예요. 근데 아니 여호사바랑 요사갈이 요아스 왕을 죽일 때 왜 악만 죽였을까요? 죽이려면 그 아들도 죽여야 맞잖아요. 후계자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아스만 죽이고 그 아들은 살려둔 거야. 아마샤는. 그러니까 아마샤가 다시 또 왕으로 또 됐어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암살당했는데. 왜냐면 아마스가 왕이 돼가지고 힘이 세지면 나중에 우리를 죽이겠지? 그런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을 죽이잖아요. 자기가 왕 돼요. 싹 죽여버려. 그리고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왕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죠. 지금 아마샤가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근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을 대신 끌어가서 죽이지 말아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각자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응? 각자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르고 자기가 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순 없다. 자식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끌려가서 죽을 순 없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거예요. 자, 누구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죠.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가 전쟁에서 에돔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 에돔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하고 전쟁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을 부서뜨리게 하였더라. 엄청 잔인하게 또 10,000명을 죽였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몸이 부서져서 죽게 했대.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그렇게 하고 승리에 취해 있던 아마샤가 자 도전장을 어디로 내느냐? 북이스라엘.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제 남유다에 있는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자 대면하자 한 거예요. 이게 대면하자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싸우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싸우자. 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나눌 때에 북쪽은 10지파를 주고 남쪽은 2지파를 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지요. 남쪽이. 북쪽이 더 강해. 사람도 많고. 근데 남쪽이 딸려. 그러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오죽하면은 아하보하고 사돈간을 맺었겠어요. 정략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빌빌거렸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가. 근데 이제 에돔하고 싸워갖고 좀 힘이 세지니까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전장을 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는 거죠. 자,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시비비를 그치라 그 말이에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싸우면 안 돼. 전쟁만은 안 되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전쟁 일어나면 국민들이 다 손해보고 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막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 일어나는 게 봐봐. 얼마나 많이 죽고 파괴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을 미웃게 하면 매를 맞는다 그 말이죠.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잠언 25장 8절도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바로 뛰어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급한 성격을 잠재우고 온유해져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도전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냈어요. 자,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이제 우화예요, 우화.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가시나무는 유다를 말해요. 유다, 남유다. 너희들은 가시나무에 불과해. 비천한 신분이야. 너희들은 불신앙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거야. 가시떨기 막 불질러서 태우듯이 그렇게 무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백향목은 뭐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고고하고 아름답고 정말 의인의 번영을 일어나는 백향목 같은 우리인데 너희가 감히 비교를 하냐? 감히 사돈을 삼자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가시나무 남쪽 가시나무가 교만해져 가지고 북쪽 백향목한테 딸을 달라 사돈을 삼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동등한 신분이 아닌데 어떻게 너네 비천한 신분하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한 거예요.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어찌 네가 전쟁을 유발하느냐. 윤석열이 북한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유발했잖아요.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 뭐지? 드론 띄워가지고 3번인가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전쟁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 계엄을 하려고 근거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발을 한 거예요. 지금 남쪽에서 아마샤가 북쪽에다가. 네가 어찌 화를 자초하느냐 이 말이죠. 네가 스스로 너 집으로 들어가라. 너 궁궐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어라.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북쪽에서. 김정은이 참아준 것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김정은이 그때 같이 일어났어 봐요. 우리는 쑥대밭 했죠. 근데 하나님이 참게 하신 거지. 누른 거죠. 김정은이를 참으라고.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때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요. 자, 역대하 25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샤가 지금 남쪽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쪽의 아마샤 왕이 에돔을 쳐서 이겼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에 그들의 신을 들고 왔다. 그리고 그 신을 갖고 와서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 너의 손에서도 건지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했던 그 에돔 신을 네가 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냐.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16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서로 대면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11개 하에서는 그 말이 빠졌잖아요. 근데 역대하에 그 말이 있는 거야. 아마샤가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징벌하기로 작정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싸움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 아니 전쟁에서 패한 에돔 신을 왜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신이라고 섬기고 경배를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겹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상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가 성령을 받아야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12절 여러분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남유다가 패했어요. 당연히 패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성경 옆에다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5절 써놔도 돼요. 관련된 말씀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야, 너 집에 들어가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라고 역대하 25장 20절에 그래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그 대적의 손에다가 붙여버리려고, 넘겨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어요?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그 마음이 강팍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 조심해야 돼.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 있어요. 진짜. 안 그러려고 해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아스가 올라와서 북왕국 요아스가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남유다가 패배를 한 거죠.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한 형제인데 동족 상잔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남북한이 싸웠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사로잡혀갔어요. 아마샤가 왕이 북이스라엘한테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왕이 돼가지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리고 14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국민들까지 다 포로로 막 잡아갔어요. 금은 보석,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폭삭 망한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왕 개인과 나라가 전부 망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요아스 왕이 죽어요.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었는데 그 뒤로도 남쪽 유다, 남유다의 아마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북왕국에 있는 요아스는 그러면은 선하게 살다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죽었어요. 금송아지 섬기다 갔다 그 말이에요. 19절 20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이거 누구예요? 아마샤를 반역자들이 또 죽였어요.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었다. 아마샤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실패와 심판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이겨야 돼.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돌이키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걸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여기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혹당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중심이 딱 있어야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짧게 더우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